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느니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스스로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할렐루야. 11월 11일 빼빼로데이 할아버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빼빼로 다들 받으셨나요? 한 개 벌써 받았는데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네, 주님께서는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큰 사랑으로 챙겨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선영이, 용빈이, 전도사님, 예진이, 세아, 효은이, 신원이, 우리 연태부 친구들까지 주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대가 되는 이번 한 주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원보이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그를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생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찬양하는 마음을 보여주실 때에 100번의 제사보다도 그의 순종이 더 낫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예배가 이 시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수의 순종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드려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크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주님을 찬양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한 주 약속, 신실한 주 약속,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항상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다시 오신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 한없는 주네,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은혜,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은혜,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항상 계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다시 오신 하나님께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항상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다시 오신 하나님께 지금 변치않는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부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에 접한 모습을 나아갑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도하네 주의 약속 이루어지기에 뭐하네 기뻐하네 오직 믿음으로 주의 성령 곧 오시리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영 이곳에 부어주소서 진리의 성령에게 알게 하소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 이곳에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크신 자가 분개하시.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이기에 내가 헛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예배함으로 주님을 찾아갑니다. 나를 보내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프라미스가 한 마음으로 모이며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거함을 주님의 은혜를 애워싸을 감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를 드리며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영과 육을 먹이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전히 분주하고 번잡한 생각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하지만 삶의 자리 속에서 넘어지는 순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속한 학교와 직장, 또 알바와 가정 등 모든 속한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사랑과 용납의 마음을 주십시오. 또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정직함과 화평케 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밝은 것처럼 갈수록 더욱 영적 전쟁이 심해지는 세대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저희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는 목요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우리 프라미스유 지체들, 또 강동 온누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밖에도 이를 위해 지금까지 애써 달려온 수많은 청소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단순히 이 시험 때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온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혹여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또 온 교회가 원보이스 찬양대회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행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지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후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세요. 모든 예배 순간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미친 여러분 진짜로 환영합니다. 저희 서로를 주님 불러보면서 축복할까요? 네, 합시다. 말씀 묵독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누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생명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열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제로 이창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프라미스 유 주일 예배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2층 본당에서 오후 5시부터 운동누리교회 순찬양 축제원 보이스가 진행됩니다. 우리 참여하는 프라미스 지체들뿐만 아니라 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시간이 되시면 함께 또 참석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 수요 오전 예배는 오은규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는 송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네, 이번 주 수능일이 있죠. 그래서 수험생 가족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15일 목요일 당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있고요. 또 매일 기도회도 5일 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누리홀 양재 JDS홀에서 있습니다. 또 매월 한 번 돌아오는 우리 운동원 누리교회 심야 기도회가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1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해드렸던 엔젤트리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야마가타 겨울 아웃리치가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 겨울 크리스마스 기간에 특별하게 진행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다녀왔었는데 여름에 아웃리치가 좀 더 집중적인 사역이라면 겨울에는 크리스마스를 특별 대상으로 또 이루어지는 사역인데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한동훈 팀장님 또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 비전은금 주일인데요. 네, 제가 다니는 학교죠. 광나루역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시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2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서 기도하라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 생활 요즘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계속 영적 전쟁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말 나의 행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정말 나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때로는 편협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또는 내 스스로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그런 허구함 속에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서부터 나타난 성경의 인물들, 구약의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 또 다윗,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베드로, 또 사도인 사도 바울까지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증언해주고 있죠. 그 인물들의 공통된 증언은 무엇이냐? 우리의 호흡보다,
우리의 어떤 감정보다,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특별히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그런 생각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살아갈 때 갖는 복잡한 생각들, 어떤 감정적으로 오는 충동, 또는 어떤 것에 집념하게 되는 것들, 또는 내 의견을 막 주장하는 어떤 그런 독단적인 자기 주장, 또는 어떤 의도적인 어떤 기교적인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 가운데 머무는 훈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훈련,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깨어서 민감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는 정말로 멀리 그냥 계신 분처럼 그렇게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가 가는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깨어서 기도한다는 그 말의 가장 큰 깨달음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가사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인 거죠.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헤매이고 막 찾아 헤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안에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어떤 동기로, 각자마다 그 동기가 다양하겠죠. 정말 그 어떤 작은 동기 하나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의식이나 생각의 작동, 어떤 우리가 또는 상상하는 것, 어떤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조작하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산 것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조종하는 내 자신, 내 자아 있죠? 그 거짓된 우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정말 진정 내 자신으로 내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정말 그런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그 본래의 그 자리로 내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날 처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면,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되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우리 자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내 존재를 정말로 제대로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 설교하는 어떤 주제의 큰 흐름이 단순히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나, 지금 현재,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나님이 또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자 하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나의 갈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어서 기도하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또 갈망과 소망이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은 그냥 단순히 뭐 단 한 번에 그냥 우리가 아무런 뭐 훈련이나 연습도 없이 노력도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은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들이 또 있고 그 이후에 우리 2000년간의 역사에 나타난 기독교 성인들을 보아도 지속적인 그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의 이면에는 끊임없는 기도 훈련이 수반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신대원에 들어와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짧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기독교 안에도 뭐 동방정교회도 있고 또 기독교 역사 안에 우리 안에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고백하는 정말로 이 기독교의 넓은 범주 안에는 또 뭐 동방정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지금 개신교와 조금은 모양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형식이라고 그저 저 사람은 너무나 그냥 외식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학을 전공하신 선교학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들은 것은 그 분들이 정말로 그런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그 기도 생활이 그 중심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지 우리가 때로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히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걸 지금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형식과 내면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만 화려하고 그 안에 내면이 중심이 제대로 없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내면을 바로 갖는다고 해서 형식이 없어지는 것도 잘못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훈련과 기도 생활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훈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아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훈련이죠. 어떻게 보면 영혼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해 가려면 영혼의 창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뭐 일주일의 삶, 우리 한 달의 삶, 뭐 6개월, 1년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낼 때가 많았죠. 그런데 영혼의 창은 어떤 고정된 사고의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창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 감수성이라는 거죠. 내 안에 깨끗하고 그 맑은 영혼의 창을 통해서 내 존재의 가장 그 깊은 부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다시금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그리고 내가 판단을 더디하고 또는 이해를 속히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단순한 또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막 복잡하게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누군지, 난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지금 여기에는 왜 있는지,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는 어떤 학교에서 내가 왜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지,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내가 왜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 또 직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 인생의 이 시점 가운데에서 내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켄 가이어라는 그런 성경학자에 의하면 그 영혼의 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는 지혜의 안목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나중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영적 순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과정 가운데는 우리에게 때로는 유혹도 있고 또 우리에게 시험도 있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요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이든 시험이든 낙심이든 실패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옛 과거의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는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지금 그 시점에서 다시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 생활의 주체 또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네 삶은 이제 쓸모없어, 가치 없어, 무효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브라미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 우리가 닮아야 할 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그 성공, 성취 그 길을 가도록 시험하죠.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가지 않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은혜와 평화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그 메시아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구원할 그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그 메시아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것이었어요. 그 길의 실현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십자가에 숨겨진 신비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서 십자가는 옛것, 나의 옛삶, 옛 자아의 단절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로 거기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억울하고 또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실패와 좌절이겠죠. 그런데 십자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분명한 부활이죠.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인간의 공적 또는 인간의 선행, 어떤 인간의 도덕성이나 인간의 성취가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한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자신의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또 노력을 다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그런 인생, 세상 사람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실패한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의로우신 분,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나타난 그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내 자신의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공적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의도 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효화시키거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스스로 실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관계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관계를 끊으시지 않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물론 부모라는 울타리에서 자라고는 하지만, 또는 뭐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라는 또 그런 또 가정에 속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단독자로 만약에 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속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다른 어떤 힘,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동력과 힘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됩니다. 그 관계를 맺으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또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다가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또 연약한 자, 또 돈이 있는 자든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어떤 자들을 다 불구하고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오직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를 위한 새 삶을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두셨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그 죄의 어떤 속박, 죄의 억압, 그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삶,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에서만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생겨나냐? 어디서 태어나냐?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십자가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못 받고 옛 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때, 그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그리스도인은 죄의 속박 가운데에서, 억압 가운데에서 벗어난 자유인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이 그 당시 졌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밖에 없죠. 그 십자가와 같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각자의, 우리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만은 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순교로 그렇게 받아들였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교를 신앙생활의 최고의 그 꽃, 정말로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사참배를 통해서 목숨을 잃으신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도 순교하신 분들이 있죠.
초대교회나 그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종말론적 신앙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초대교회 이후에 또 중세 때 와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독신으로, 이제 수도사, 그리고 이제 신부로 이렇게 이어지죠. 수도사가 되는 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수도사가 되는 것을 신앙의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기도 했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종교를 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나라만 해도 뭐 북한이나 뭐 다른 공산주의 국가는 그런 게 아직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만 해도, 이 나라에서만 해도 전혀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 핍박받거나 박해받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정말 순교자가 되거나 수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어떤 이슬람 문화권이나 북한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자유세계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순교는 머나먼 이야기죠. 우리도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일까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실 가운데서, 오늘 가운데에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자기 부인의 그 현실, 자기 부인이라는 것, 그것은 내 삶을, 내 현실의 삶을 포기하는 것, 또는 뭔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죠. 뭐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뭐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 삶을 봤을 때 막 내 삶을 포기하고 금욕적인 생활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내 현실을 아예 부인해버리는 것은 더욱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삶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 삶을 감사하고 내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욕심들, 또 그것을 좀 표현으로 탐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생각, 또 우리의 주장들, 그리고 어떤 우리의 집념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내면과 형식 둘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예를 들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말 침대에 누워서 누운 상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외형적인 형식만 가지고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오히려 바로 세워진 상황 가운데에서 또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찬양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불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불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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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식어진 예배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영원 사랑에 대한 식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이 시간 또 간절히 만나며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감정을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내 의지도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나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 나의 구원의 이유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계속하여서 뛰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의 창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죄와 허물과 또 그리고 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거짓된 자아와 나의 속임수와 또 제약된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브라미스 유시애들 삶의 자리,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중에 또 직장 가운데에서 일하는 중에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아르바이트 가운데 또 이제 수능시험을 준비하며 또 진로와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방법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드려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브라미스의 모든 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로운 구원의 삶을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전 헌금 영상과 또 특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32,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건전한 교단의 건전한 교회들을 섬기는 것도 참 자랑스럽고요. 1,400명이 선교민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장신대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평범한 이슬람 가족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가 목사님, 선교사님 통해서 저희 동생이 병이 났고 우리가 그때부터 교회 다니게 되고 예수를 인정하고 이슬람이었다가 크리스찬 가족으로 변했어요. 어렵게 믿었으니까. 물론 눈물도 많이 났고 저희 어머니를 지금 재판받고 계세요. 얼마 전에 잡히셔서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도. 네, 그렇지만 힘들지만 영적으로 그 갈망이 있고 또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마치면서 중앙아시아에 들어가면 여성들 주로 가정 예배가 많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이지만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 여자들을 외국인 선교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알고 걔네들 마음이 저에게 더더욱 이제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주로 여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이재훈 목사님 그리고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1901년 마펫 선교사님에 의해서 평양에서 시작된 학교입니다. 참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워하는 하영조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목사님들을 저희에게 장신대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 속에서 더욱더 위기의 시대에 희망이 되는 신학생들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주시옵소서.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못난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못남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프랑스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또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또 헌금과 재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로의 신학대학교도 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를 계속해서 배출하는 데에 또 이 비전 헌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